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대신 주 보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삼줄 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 4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술왕 달메에게 3년 동안 피해 있었던 압살롬, 그리고 오늘 이태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과
이 압살롬이 만난 것은 5년 만에 만나게 되죠. 압살롬의 귀환은 어제 보았듯이 요압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시켰지만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죠. 정작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자신이 계획하여 이를 수행하여서 성공하였죠. 그렇지만 압살롬이 기환한 후에도 그때 얘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특별히 그에게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요압에게 다윗은 말을 하죠. 얼굴을 보지 못한 지 2년을 기다렸지만 압살롬은 얼굴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에 물으려고 요압을 부르지만 요압이 오질 않죠.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시켜서 자신의 밭 옆에 있었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지르니까 당연히 요압이 찾아오죠. 왜 불을 질렀냐고 묻는 요압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요압은 압살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도록 주선을 하게 되죠. 그제서야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역시 다윗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장면에서는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의 주인공이 요압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25절에서 27절까지 일반적인 평가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내용상 없어도 되는 본문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4절 끝나고 나서 곧바로 28절 넘어가서 그냥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터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압살롬이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죠. 굳이 본문에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될 본문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압살롬은 어떤 존재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법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워서 온 이스라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요. 또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머리를 잘라 무게를 재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보다 무거웠는데 그냥 일반 저울의 200세겔이 한 3.4kg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저울은 그거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3kg에서 4kg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왕의 저울로 1년에 머리털을 잘라서 3kg에서 4kg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머리털이 많아서 힘을 상징할 만한, 외모도 잘생기고 머리털도 많고, 그리고 또 27절에는 아들 셋과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고 그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이 잘생겼고 머리숱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아서 또 딸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인물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 또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사울이 얼마나 외모로 아름다웠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사울을 처음 제비로 뽑았을 때에 이스라엘에 너희 이 사람과 같이 짝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중한 외모를 지녔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이었죠. 출중한 외모와 그는 특별히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아는 굉장히 도심지였고 잘 나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중한 외모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출중한 외모를 지녔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초대왕 사울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중심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을 참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압살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가 있었더라면 내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다윗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화를 표출합니다. 요압에게 가서 만나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압이 만나주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보리가 다 자랐을 때가 아마도 봄철 4월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을 찾아와서 왜 불을 질렀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압은 이제 다윗과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서 만나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압살롬,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환경과 권력을 가지고 압살롬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압살롬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교만한 압살롬은 자기가 받은 그 많은 복들을 다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좋은 환경, 그 많은 머리털,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말죠.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과 전투할 때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그 많던 숱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메어 달려서 결국은 그것이 필미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아들 셋, 딸 하나, 아름다운 딸을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아들 셋이 다 자랑스럽지 못해서 살아생전에 내 비석을 세워줄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비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토록 교만하였던 압살롬,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부와 권력과 아름다운 외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스스로 분노하다가 자기 올무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압살롬이 가졌던 모든 것,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외모, 많은 머리털, 아름다운 딸, 아들 셋,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감사함으로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겸손하며 살아갔어야 하는 인물인데, 그 모든 것 자기 것인 마냥 교만하게 행하다가 엇나가는 압살롬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압살롬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해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식, 내 노력, 내 열심, 사실 다 주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내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평온한 삶, 건강한 삶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 신앙, 이 믿음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하며 오직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것을 누리며 감사해하며 전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교만하여 나만 생각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하여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3일 동안 있을 축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하늘의 기쁨 맛보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열심히 수고할 때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축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것을 누리며 그 많은 것을 하나님 먹고 지나면서도 하나님 자기 만족을 위하여 분을 표출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전하시는 서정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확신 찬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보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고 먹고 자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을 밝히 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귀를 세워서 주의 음성 따르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서정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믿는 그 첫 신앙의 뜨거움과 확신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 한 심령마다 교회를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회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신 손과 편팔로 한영의 성도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외로운 하나님 한영의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주의 돌보심 속에서 주의 치유하심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돌보심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며 세계 방방곡 곳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